성도님들 어제도 눈 오더니 또 밤새 또 눈이 내렸네요. 오가시는 길 무사하도록 기도할 테니까 조심조심 잘 다니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 미국에서 내노라 하는 두 대학 있죠. 하버드와 프린스턴. 이 두 대학의 경제학 교수로 지내다가 이후 케네디 대통령의 참모로 케네디의 브레인이라 불렸던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존 케니스 갤브레이스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쓴 우리 시대의 생애라는 책에 보면 이 자기 집에 고용했던 에밀리 윌슨이라는 가정부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케네디 암살 이후에 갑자기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던 이 린든 존슨 대통령이 한 번은 굉장히 급한 일로 이 갤브레이스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답니다. 근데 마침 이 에밀리라는 가정부가 대통령의 전화를 받게 된 겁니다. 근데 대통령이요, 너무 다급해서 누군지 밝히지도 않고 여기 백악관입니다. 급한 일로 교수님과 통화할 일이 있으니까 빨리 교수님 좀 바꿔주십시오 라고 다급하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누가요? 대통령이. 근데 이 가정부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교수님, 지금 너무 피곤하셔서 낮잠 주무시고 계십니다. 지금은 못 바꿔드립니다. 그러자 대통령이 격양된 말투로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미 합중국 대통령입니다. 급한 일이니까 당장 교수님을 깨워주십시오. 우리 같으면 이쯤 되면 이제 급한 일이구나 하고 깨워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정부인 에밀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대통령님. 저의 주인은 갤브레이스 교수님이고 저는 그분을 위해 일하도록 고용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해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끝내 전화를 바꿔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린든 존스 대통령이 갤브레이스 교수님 만나자 이렇게 말했답니다. 자네 가정부 참 잘 두었더만. 그녀에게 내 이야기 꼭 좀 전해주게. 내가 그녀를 백악관에 고용하고 싶어 한다고. 성도님들, 대통령이 이 린든 존스 대통령이 왜 에밀이라는 가정부를 백악관에 고용하고 싶다라고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그녀는 자기 주인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천이 된 이후로부터 우리에게 새로운 주인이 생겼다는 거 아십니까? 아니, 순서가 반대인가요? 우리가 새로운 주인을 인정할 때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무엇이 먼저인지는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제는 새로운 주인이 생겼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 혹은 주여라고 부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 사람들은 이 주님이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 상당히 좀 거북해 하는 편이죠. 우리 다 자유인인데 무슨 노예도 아니고 뭐 노예 제도가 있던 시대도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다니, 나 인생의 주인은 난데,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큽니다. 그러니 주인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가지는 거북함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하는 게 결국 쉬운 일이 아닙니다. 즉 말로는 주여 주여라고 잘 하지만 마음으로까지 그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주님이라는 말에는요, 주인과 노예 이처럼 굉장히 부담스러운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몰랐던 좋은 뜻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자, 성도님들, 이 말씀 딱 봤을 때 이 시편의 기자가 지금 어떤 형편인 것 같습니까? 좋은 형편 같습니까? 나쁜 형편 같습니까? 네, 나쁜 형편.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고 온갖 불행과 위협에 처해 있고 환난과 고난 중에 있다라는 것이 딱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좀 지켜달라고, 내가 주님께 피하겠다고 이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자, 여기에 나오는 주님이라는 단어가 바로 아도나이라는 말인데요. 주님,
아도나이는 기본적으로 내 인생에 대해서 절대적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즉 절대적 주권을 인정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방금 읽으신 이 말씀에서 내 인생의 절대적 주권자께서, 즉 나의 아도나이께서 어떤 분이 되어주신다고 합니까? 환난 중에, 불행 중에, 고난 중에 온갖 위험에 빠진 나에게 뭐가 되어주시는 분이다? 복이 되어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겁니다. 복이 되어주신다. 즉 내 인생의 절대 주권자이신 아도나이께서는 나의 복의 근원이시고 복의 원천이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요,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편 16편은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니까 더 좋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5절 말씀에도 나의 주님, 아도나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 주님,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좋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한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왜냐? 이 축복은 구원받은 자에게만 허락된 축복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복의 근원이 되어주신다는 축복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엄청난 축복을 굳이 마다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는 것, 오히려 감사한 일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심은 사실 너무나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이 좋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에게 딱 한 가지 바로 지켜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꼭 기억하십시오. 절대 주인을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 주인을 바꾸지 않는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에게 예배하는 본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물 중에서도요, 유일하게 인간만이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려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본능이 잘못 발휘되어서 하나님 대신하는 것을 두고 예배하는 본능이 발휘되기도 합니다. 그 예배의 대상이 뭐 다른 신, 우상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우리의 욕망에 더 가까운 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 스타일일 수도 있고요. 내 고집이나 내 주장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 내가 집착하는 어떤 이데올로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잘못된 경배의 대상, 즉 하나님 아닌 다른 주인이 될 수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자,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주인으로 섬기게 되면 뭐만 더하다? 괴로움만 더할 뿐이다.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든 어떤 우상이든 어떤 욕망의 투영이든 그걸 결코 자신의 주인으로 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아도나이가 되십니다 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심에 있어서 결코 하지 말아야 할 것 단 하나가 있다면 그건 절대 주님을 바꾸지 않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독교의 역사는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신의 유일한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들였던 피 흘림의 발자취 역사입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하고 통치하던 시절, 로마의 황제들은 이 자기가 정복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가이사다, 신이다 라고 부르게 하는 소위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러니 당시 사람들은 로마 황제인 가이사를 자기 주인이자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요구를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시절 로마 시민 두 사람이 길에서 만나면
의례적으로 이런 인사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먼저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가이사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맞받아서 이렇게 인사를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가이사입니다. 라고 인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상대방이 먼저 인사하죠. 가이사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면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라고 대답하고 죽으러 가는 거였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요, 주여! 라는 말 참 쉽게 하죠. 하지만 이때 당시 사람들은 주여라는 이 한마디 때문에 콜로세움에 끌려가서 야수의 밥이 되거나 아니면 형장에 끌려가 단두대의 이슬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주여 쉽게 하는, 주여도 뭐 1창도 있고 3창도 있고 뭐, 이 주여가 그들에게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야 내뱉을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왜요? 단 한 가지의 조건. 절대 주님을 바꾸지 않는다. 라는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결국 주님, 아도나이라는 이 고백은 자기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고백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시오 아도나이로 모신 이상 절대 다른 것으로 주인을 바꾸지 말고 참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놀라운 축복과 약속된 미래를 다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